자,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참신앙인의 고백. 오늘 저는 참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바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결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중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하나님의 아들, 사기꾼, 그 중간에 있어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능력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나와 무슨 관계에 있으십니까? 제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저의 죄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려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맞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주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신앙이 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해도 어디서 하느냐, 어떤 사람 앞에서 간증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바울에게 아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난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기고 때리고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때 천부장을 의시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구타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간신히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했죠.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고 구타당하고 저렇게 곤욕을 치르는가, 그걸 한번 좀 물어보려고 성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소용돌이 치는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높은 층대에 올라가죠. 높은 층대에 올라가서 성난 군중과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두들겨 맞은 것도 관심이 없고 욕먹고 조롱을 받고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익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조용했다 그러죠.
그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어떤 간증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참 신앙인 맞습니까? 참 신앙인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바울이 이런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자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자,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자, 여러분, 보통 간증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는 어떠냐? 과거는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 오늘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논리로 간증을 시작하죠. 자신은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이다. 유대의 학문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가브리엘의 문화생에서 전통적인 율법 교육을 받았다. 아주 철저하리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강력한 빚을 받았다. 그래서 거꾸려졌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같은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핵심의 얘기가 뭘까요? 나도 너희들 유대인들과 똑같았다. 나는 당신들을 다 이해한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 당신 내가 다 이해하고 똑같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그는 율법 학자이고 엄청난 지식인인데 이 지식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논리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머리가 이해가 돼가지고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그분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만나주신 거죠. 어느 날 심령이 상할 때 여러분을 만나듯이, 어떤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너무 고독하고 실패했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 죄인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친히 찾아온 겁니다.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만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선인 거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이런 만남, 그 만남 이후에 이성이 있고 그 만남 이후에 해석이 있는 거예요. 따져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서울대학에 떨어지고 1차, 2차, 3차에 떨어지고 그리고 자살을 꿈꿀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2학년 때 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정동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빚더미 속에 있을 때 또 캄보디아의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캄보디아의 교회를
이제 30개 이상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만나주신 것이죠. 진정한 만남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진정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았습니다. 빛. 그런데 바울이 듣는 소리는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때요? 공동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전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극히 부르심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부르심을 공동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되겠다. 에스겔도 개인적으로 만나줬습니다. 포로들 중에 함께 그발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을 불러주셨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음성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기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했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내 대신 죽었고, 종같이 붉은 너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망의 고통까지 다 내가 내 몫을 감당했다. 이런 만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고백,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이제 세 번째, 오늘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누가 이리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대답, 주님의 대답은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불렀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 그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다메섹으로 갔어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장소는 같아요. 근데 의미와 목적과 삶의 가치와 그 살아가는 방향 그 자체는 완전히 100% 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100% 가치관이,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100%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던 길, 공문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 길,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의 그 길, 예수님 만난 이후 그 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고, 핍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가는 길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다메섹은 똑같은 다메섹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간성의 여인이 나오죠.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한낮의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로 가는 발걸음은 전혀 다른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동네, 수군거려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동네가 예전의 동네가 아닌 겁니다. 다메섹이 예전의 다메섹이 아닌 거예요. 직장이, 가정이, 공부하는 학교가 옛날 직장, 옛날 가정, 옛날 학교가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자, 직장 다니는 목적, 예전에 돈 벌기 위해서 다녔다 이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때요? 직장에 가는 거예요. 사업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하는 것도,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목적이 100% 바꿔지는 기적.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다시. 이 말씀에는 비전과 미션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한 날의 만족이 있는가? 진정한 한 날의 만족이 있는 한 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을 거야.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오늘의 만족. 신앙인의 삶은 사실은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내일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내일이지. 자, 다메섹으로 가봐라. 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지만 가라. 가보면 예비된 자가 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바로 아나니아가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자기 발로 온 겁니다. 자기 발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뭡니까?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땀을 흘려서 얻은 거 다 시시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시공간, 세련되고 시원한 도로, 높은 빌딩의 숲과 그 주변에 잘 가꾸어진 공원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 한복판에 아주 황량한 바람이 붑니다. 광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과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져간 빌딩의 숲, 황량한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정다감한 행복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짜 행복이 있을 뿐이죠. 그 가짜 행복은 뭘까요? 연봉이 얼마나 되냐? 1년 받는 연봉. 또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 자동차 배기량은 몇 cc냐? 이게 다 어때요? 숫자 속에 행복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여러 문명국에 가보면 그저 집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집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이상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내 집, 집을 그저 하나의 투기의 수단, 부의 수단으로 상징하는 어리석은 실수하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뭐 출세했느니 뭐 성공했는지 이런 걸 따지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여러분, 사는 공간이 비록 좁아도 넓고 협소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이 빚어내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준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참 신앙이란 뭘까요? 따라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월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월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이죠. 여기 보니까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런 양식들을 예배해 놓고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참된 신앙인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의 삶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없었을 때, 그때 오히려 여러분 더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응? 좋은 아파트, 자동차 굴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더 많이 나눕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허상에, 이런 숫자 노름에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가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지금도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주님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진정한 부르심,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가? 또 진정한 삶의 목적,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없어도 지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진정한 한날의 만족이 있는가? 오늘의 만족. 그 속에 아름다운 여러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랬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빛을 본 거죠. 바울이 어때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못 본 거죠. 자,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서 세상 것은 못 보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3일. 자, 성경에 보니까 이 3일의 사건이 참 많아요. 자, 아브라함은 3일길, 다시 말하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죽여서 번제하라고 하는 이 3일길, 이 3일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3일,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무덤 속에 죽은 채로 3일이 있었습니다. 이 3일, 여러분, 이 3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잠깐 죽음, 잠시 잠깐 실패, 잠시 잠깐 고난, 질병, 아픔, 절망, 이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이 3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죠. 대부분. 여러분, 잠시 잠깐의 죽음도 괜찮고, 잠시 잠깐의 실패도 괜찮고, 잠시 잠깐의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것도 괜찮고, 아픔도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